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내용은 바울과 실라 일행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새 안식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쉽지 않게 막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서 나중에 그곳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열매로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천성과 관성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삼식이 삼촌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인데요.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천성과 관성입니다. 이 드라마를 쓴 작가는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천성이란 단어와 관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사람의 천성이 어떻게 인생의 관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내용으로 이 작가는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멋있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기에 충분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천성은 본래 타고난 성격과 성품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관성은 뭘까요? 물체가 현재 운동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관성의 법칙, 그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천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앙인 이전에 모든 인간의 천성은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신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한다면 원죄라는 것이에요. 원죄.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하나님께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원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천성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인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의 관성을 뭘까요? 천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이 관성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표현한다면 그저 늘 일상적으로 편하게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내용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 지역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바울의 열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어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들의 천성이 어떻게 관성을 만들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1장 9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천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자, 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자기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우상을 섬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겼는지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들은 원래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냐면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죄의 본성을 그들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의 관성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째는요,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여러분, 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한두 번 그렇게 살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본이 될 수 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천성이 은혜로 변했어요. 그들의 삶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관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이요, 이 믿음의 소문이 좋은 성도라는 것으로 많은 지역에 전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본이요, 소문이 나서 각처에 퍼집니다. 한두 번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1년, 2년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좋은 소문이요, 마게도냐, 아가야, 거기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들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좋아서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관성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또 하나는요, 그들은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로 믿음의 관성이 나타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종말 신앙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그 주님을 맞이하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게 소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관성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삶의 습관이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좋은 관성의 삶을 갖고 살아가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를 본받는 자가 돼요. 주를 본받는 자로 끝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3주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3주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들의 삶이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지는 그런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생활을 관성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바울과 실라 일행이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면은 바울의 말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 신앙의 믿음의 관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자, 먼저 천성의 문제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천성은 뭡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아직도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관성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저 그대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요,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관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근성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보셨어요? 저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의 삶의 습관을 보면은요, 세상에 막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습관, 삶의 관성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왜?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죄의 특징을 원심력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특징을 구심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심력과 구심력은요, 이 회전 운동을 할 때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게 원심력이고요, 안에서 붙잡아주고 안으로 당기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요. 그럼 죄의 특징은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런 근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어떤 유혹일 수 있고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직도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의 속성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끝까지 나가지 말아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붙잡고 계세요. 그럼 저희들은 어느 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의 관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몇몇 사람들은요.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 다니는 성도를 정죄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요. 분명 그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럴까요?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의 관성은 세상의 모습, 세상의 방법,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계 유대인, 미국인이에요.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에서 쓴 말입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이래요. 이 사람이 독일인으로 유대인이면서 독일에 살다가 히틀러 때 홀로코스트 독일 유대인 대학살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을 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장교이면서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잡히게 돼요.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서 15년 동안 이름을 바꾸면서 그저 숨어서 잘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특수 임무를 띈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가서 이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을 체포해 와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1961년에 공개 재판을 열어요. 이게 그때 얼마나 큰 재판이었냐면 37개 나라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로 유명한 재판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요. 그 자리에 참석을 해요. 왜요? 이 사람도 유대인으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그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개 재판에 참여했던 한나 아렌트가 이 아돌프 아히만을 보는 순간 경악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렌트라는 사람이요. 아히만이라는 사람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홀로코스트를 계획한 이 사람은요. 악마처럼 생겼을 것이다라고 사악한 인간처럼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정에 갔는데 아히만이요. 생각보다 너무 착하게 생기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아니 저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 일을 계획했을까라는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아히만은요 32개인가 그 범죄를 그 재판관이 계속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상관이 시키는 것을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 무죄를 주장해요. 결국 그는 교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 죽습니다. 자, 아히만 같이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요.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악한 의도를 갖지 않고 당연하게
평범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그저 해 나갈 때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해요. 아이히만이 가진 근면성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무사유 때문이다. 무사유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을 그저 했다라는 것이에요. 시키니까 그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성을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그리고 일상 가운데 하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요,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 여지껏 이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그리고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야?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 일을 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평범한 일이야, 남들 다 하는 일이야 하고 가다가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묘하시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그 악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관성이요, 죄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관성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지루했지만 교단총회에 참석하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아, 이 교단이 건전하구나.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걸 죄라고 함께 말하고 그 죄를 멀리하라고 애쓰는 교단이구나.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2024년 총회는 2023년 총회 때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결정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내용을 정리했던 그런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동성애는 죄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반대하고 경찰까지 왔었대요.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그거 하면 그걸 해야 된다, 왜 그걸 반대하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왜 정죄하느냐, 그 분위기가 완전히 험악했대요. 그런데 제가 5분의 1 정도는 아직도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반대가 동성애를 합시다 이게 아니라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품어줍시다, 그런 관점으로 반대를 해요. 근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죄를 더 지으려고 해요. 죄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징계는 덜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총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불만을 외칩니다. 그러면 교단에서는 그거 잘못됐습니다, 당신들 바르게 교육받아야 됩니다, 당신들 끝까지 이거를 주장하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징계의 수위를 낮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결정하지 말고 내년까지 연기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뭔가 징계나 그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을 자꾸 낮춰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분인데 왜 자꾸 잘못됐다라고만 합니까? 근데 그들의 주장이 앞부분은 맞지만 하나님은 죄를 묘하고 죄인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일생 목회자의 딸로 70평생을 교회 생활했던 그 목회자의 딸이 있어요. 학교 교사도 있고요, 목회자도 있고요, 교회 장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인격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세상에 변하는 문화를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집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정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는 없고
죄에 대한 합리화와 변명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런 사람들 삶 속에 어떻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관성이 생기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우리의 삶의 관성은요, 저절로 믿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셨는지 끊임없이 사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말씀 있는 게 습관이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관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음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돼요. 아니,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안다고 그치지 마세요. 계속 들으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관성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 관성의 모습이 변치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